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 성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에서 했어요. 그리고 2차도 역시 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1차에 갔던 것을 다시 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실천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그만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와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강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옷장사인데 우리와 같이 그냥 옷을 파는 게 아니라 고급 비단이, 자주색 고급 비단 옷을 파는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니까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 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점 치는 사람은 다 뭘 받아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 받아서. 그러면 여러분이 점을 치러 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귀신 앞에 조아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귀신 앞에 조아리고 있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귀신을 받기 위해서 이 무당들은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 한겨울에도 캄캄한 밤에 얼음물을 깨서 목욕을 하고 씻고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찬물에 목욕은 안 하고 그냥 성전에 앉아서 밤새워 기도하라고 하면 제 형이 할 수 있겠어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못한단 말은 안 하네. 피곤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저 성전도 아니고 계룡산에서, 미륵산에서, 먼 산에서 밤을 새워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매일 밤 기도해요. 귀신 받으려고. 귀신 받으면 점을 칠 수가 있어요. 귀신이 오면 수아나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앉으면 안 된다 하고 잘못한 걸 지적을 해줘. 이 귀신 점을 치러 가면 이사할 날에 이사하면 안 될 날에 이사했구만요. 묘이장을 잘못했구만요 하고 처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말을 늘렸구만요 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것 때문이야 100만 원짜리 구다면 돼, 1000만 원짜리 구다면 돼 해서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점을 치면 칠수록 금액이 올라간다는 사실. 처음에는 100만 원, 다음에는 500만 원. 그것도 안 되면 1000만 원짜리를 해야 되나 봐. 큰 귀신을 데려와나 큰 주인을 데려와야 되나 봐 하고 1000만 원짜리 구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오면 여러분 재산 싹 가져갑니다. 그 데서 끝냅니다. 귀신의 역사가 그래요. 근데 이 점을 치는 여종이 사람들이 오면 이제 점을 쳐주니까 그 주인이 그걸로 돈벌이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오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막 뒤에서 따라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계속 누가 쫓아오면서 따라오면서 그런 말을 하면 듣기가 좀 그러죠.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정상이 됐지만 점괘가 안 나오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점을 못 쳐주죠. 점을 못 치면 사람들이 안 와. 고객이 안 와. 고객이. 점치러 사람이 안 와. 그러면 돈이가 벌 수가 없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젤로 누가 마음이 아프냐면 주인장이 마음이 아파.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어요. 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걸 전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풍습을 전합니다 하면서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를 때려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지하 감옥에 가둬서 착고에 채워서 그 밤에 지키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예수 전한 것밖에 없고 귀신 들려서 어린 여종이 고통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인 생활하게끔 해준 것밖에 없어요. 선한 일하고 매 맞고 옥에 갇혔어요. 억울할 만하지요. 속상할 만하지요. 근데 그렇게 속상하고 억울할 일이 있지만 속상해하지 않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갑자기 땅이 진동하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에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했더니 집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려요. 기도했더니 태양이 움직여요. 달이 움직여요. 하늘이 맑았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요. 소낙비가 내리는데 기도했더니 해가 떠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기적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지요.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많지요. 풀어갈 수 없는 일들. 작은 감기 하나 걸려도 그 고통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와 같이 불가능과 한계가 없으신 분이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면 땅이 있고, 하늘이 있으라면 하늘이 있고, 나무가 있으라면 나무가 있고, 동물이 있으라면 동물이 있고, 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사실 뭐가 없냐면 기적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기적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까 기적은 없어요. 단지 다른 일일 뿐이요. 오늘은 나무를 만들고 오늘은 물고기를 만들고 다른 일일 뿐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적이라고 말해요. 다른 일이라 말. 이적이에요, 이적.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 불가능한 일이요. 나무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나무를 어떻게 자라나게 할 수 있겠어요? 해를 멈추게 하겠어요? 비를 오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는 되어졌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은 옛날 노아 시대만 홍수가 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아니면 모세 시대 반석을 쳐서 기적을, 물이 솟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이 시대만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지금 시대도 승원아 기적이 일어날 것 같냐, 안 일어날 것 같냐?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나지 않을까요? 난단 말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왜 똑같을까? 우리 입장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이 들어서 능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변함없이 살아계시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기적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동일하게 아브라함 때나 노아 때나 모세 때나 어느 시대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일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일하신다면,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모든 일은 가능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는 것이 그분 앞에는 일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언제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변함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기적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와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더해주셨어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게 기적입니다. 죽을 몸이 살게 됐으니까, 병 고치고 살게 되었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도하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면 고통이 크지요. 마음의 고통이 크지요. 남편도 다른 사람도 괜찮다 괜찮다 해도 그 말이 괜찮다는 말로 들린 게 아니라 빨리 나라 빨리 나라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엄청나죠. 본인만 알죠. 그 마음 아프고 힘든 고통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사무엘이 된 게, 이게 한나에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소망이 있는데 안 되는 일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분이 일하시면, 그분이 말씀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일어나고, 한나 때 일어나고, 모세 때 일어나고, 바울 때 일어나고, 베드로 때 일어났던 그 기적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단지 믿음의 문제고 기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야,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될까? 그걸 우리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기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듣고 일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요. 순종하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달라 해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달라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그만 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할 때 자신의 계획을 다 세웠지만, 자신의 모든 생각이 다 있지만 그걸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을 세웠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부모님이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그만하고 이것 좀 하시죠 할 때, 이것 좀 해라 할 때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내 주장이 있으면. 근데 그걸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명령하신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야, 세환아,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목사님 설교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저녁에 용돈을 10만 원 줄게 하고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세환이가, 엄마 용돈 10만 원 빨리 주세요. 때를 써요. 엄마가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안 줄 때는 이유가 있죠. 왜 안 줘요? 야, 너 예배 시간에 예배 제대로 안 들었잖아, 장난쳤잖아, 졸았잖아,
말씀 안 들었잖아. 그것을 해야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달라야 주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야 집안 청소 해놔라, 숙제 해놔라, 그러면 내가 용돈 줄게 했는데 숙제는 안 해놓고 용돈만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먼저 숙제부터 해. 그러면 내가 줄게. 숙제 시키기 위해서 용돈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 쓰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장씩 지금 쓰고 있어요. 어제 내가 바쁘고 피곤한데도 검사를 다 했어요. 안 가져온 애들은 못 했고, 그래서 3명에게 상금을 줬어요. 엄청난 금액을 줬어요. 이들에게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 집에서 1,000원, 2,000원 용돈 받는 애들에게 더 많이 준 거니까 상금을 줬어요.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쓰세요. 하루에 한 장씩. 그래서 그걸 했냐면 기도 제목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못 읽겠어. 이게 뭔 말이지? 못 읽겠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저녁마다 이거 복을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의미는 내가 알죠. 뭐라고 썼겠구나 하는데 이게 잘 못 읽을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에 한 장씩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쁘게 잘 쓰는 게 목적이에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일주일 만에 기가 막히게 좋아졌어요. 글씨를 내가 못 읽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써? 할 정도로 잘 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상을 줬어요. 옛날에 못 써도 잘 쓴 아이들에게는 상을 줬다니까요. 잘 쓰면 상을 주는 거잖아요. 기적이죠. 상금을 어디서 가져와요? 주니까 받는 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예. 그러니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어제 숙제 가져오라 했는데 써놓은 걸 가져오라 했는데 안 가져왔어. 아이들 몇 명이. 그 애들은 숙제 안 한 걸로 간주되고 상금도 한 명도 못 받았어요. 그걸 안 가져온 애들 중에는 순종이 안 되니까 아무런 역사가 그 명령한 그분이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책임을 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에게는 뭐다고? 기적인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나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분이 안 하시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시거든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을 내라. 아니 왜 반석을 쳐요? 샘을 쳐야지 하고 순종 안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말한 대로 순종할 때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저 요단강을 건너라.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물을 밟으라 해라. 밟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아니 흐르는 물을 어떻게 밟아요? 다리를 놔주시든가 물을 멈추신가 하셔야죠. 불순종하면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다.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세환아,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았지? 80바퀴? 몇 바퀴? 그게 뭔데요? 너희 집 말이야. 하루에 몇 바퀴씩 너희 성.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만 7바퀴를 돌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외치라 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무너질 리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돈다고 무너집니까? 외친다고 무너집니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세환이와 승환이 얘들이 바뀌어서 이제 멋지게 세워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곧 보게 될 거예요. 얘들이 이제 얼마나 설교 잘 듣고 성숙한 믿음의 아들로 성장할 것인지 여러분 곧 기대하세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금방 그게 뭔데요가 아니라 그 내가 안 부셨는데요가 아니라 한 바퀴 돌고 7번에 1바퀴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외치는 날이 곧 온다니까요. 곧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안에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다 하는 겁니다. 소경에게
침을 뱉어서 예수님이 이겨서 눈에 발라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그가 말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안 한 상태로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에서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응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떤 크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신을 딱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줬는데 또 몰라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응답이 더디올 때는, 응답이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 이걸 찾아야 돼요. 기계의 해결이 돼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환이가 찬양하고 바뀌고 율동하고 바뀌고, 그게 부모님의 바람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막 1등도 하고 서울대도 가고, 그것이 부모님의 바람이에요. 에? 그러기 위해서 좋은 고기도 사서 먹이고 좋은 옷도 사서 먹이고 아니고 입히고 막 다 아낌없이 학원도 보내주고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잘 되라고, 멋진 아들 되라고, 성공한 아들 되라고. 그거 부모의 바람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업 성공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병도 고쳐주고 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잘 세워져서 마지막 날 천국을 하고 구원받으라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고 있으면 그제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행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되어진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기도하라 하니까 거기서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고집이 세요, 약해요? 승환아, 넌 고집이 있냐 없냐? 네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한다. 다 있어.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죠? 인간이 아무리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내가 꺾어야지, 하나님을 내 고집으로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서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좀 미련해요, 똑똑해요? 미련한 거죠. 꼭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적은지 알고 있지만 내가 양보 안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리리라 하고 기도한다면 결국은 깨지고 부서질 분은 누구냐? 본인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 돼.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첫째 뭐에 있다고요? 순종에 있다. 주님이 일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꾸준히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꾸준히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바울이 또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쉬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라.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게 몸에 딱 뱄다니까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게 가끔 한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오다 안 오다 하는 사람이 많아. 매일 밤 온 사람도 있지만, 오다 안 오다 하는 것보다 매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과부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라.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말도 잘 안 듣고 돈만 좋아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는데, 돈 없고 힘없는 과부가 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막 하소연할 때 듣는 척도 안 했어요. 돈도 없으니까 귀찮아서 듣는 척도 안 했어요. 근데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 찾아가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안 들어주다가는 내가 귀찮겠다 해서 그 연약한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매일 찾아와서 외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몇 번 기도하고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나 봐 하고 포기하면 진짜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곧 비를 주겠다고. 근데 산 꼭대기에서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사환에게 가서 무슨 징조가 있나, 저 바다 쪽에 무슨 징조가 있나 확인하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7번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쪽에서 오는데요. 됐다 하고 멈추는 거예요. 7번을 기도했다는 게 꼭 숫자적으로 7번일 수도 있지만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거든, 어떤 일이 있거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거든, 또 하나님이 허락한 말씀이거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더디다고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지연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내 손에 잡힐 때까지, 주님이 주실 그때까지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되지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요. 왜 성전을 바라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거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데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길을 이곳에 두겠다 했으니까 매일 밤 주의 성전에 와서, 새벽에도 주의 성전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귀가, 살아있는 눈이 나를 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기도는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억울해도, 누명을 써도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억울해도, 누명을 써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겠죠. 왜? 죄를 안 지었으니까. 잘못이 없는데 매 맞았잖아요.
사람들이 거짓말했잖아요. 무슨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고 하면서 매를 때렸잖아요. 이거 억울하지요. 하소연할 수 있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예수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치료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어요. 왜 나를 때립니까? 나도 로마 사람인데 하고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을 먼저 꺼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일절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고 옥에 다 갇혀요. 억울하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 억울하다,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걸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억울해도 참고 기도하고 있는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명을 써도 참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억울할 때 우리가 그냥 소리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거기에 참는 거죠. 참는 거죠. 그러면 훗날에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데 훨씬 더 크게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내가 일하면 그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인정해줄게. 너가 그러지 않은 걸로 인정해줄게. 들어도 억울함이 안 풀어지잖아요. 풀려도 억울한 누명이 속이 시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상황 역전시키면 결백이 드러나게 만들면 사람들이 우러러보잖아요. 야, 저런 상황인데도 참았어? 저런 상황인데도 불평하지 않았어? 저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행동했다니 대단하게 보잖아요. 이게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억울해도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은 억울하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리치고 그거에 대한 누명을 내가 풀려고 노력했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힘들다,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닥잖아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래요. 포기해. 그 다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집에 들어 누워버려요. 아니면 바람이나 쐬러 가야 되겠다. 어디 여행이나 가버려요.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자리를 회피하고 그 일에서 떠나려고 해요. 그러면 잠시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해질 수는 있어요. 사실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그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저 거기서 관심을 끊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처리하기보다는 어려운 일, 고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좌절하지 말고 그때 기도를 늘리세요. 더하세요. 믿음으로 더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보통 사람들처럼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네. 기도를 포기하면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중단되어 버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포기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줘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인데도 그 모든 걸 참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야,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 중인데 기도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줄 마음이 생기잖아요. 응답할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줄이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게 늘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늘리세요. 더하세요.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해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주님을 믿고 더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기도가 안 되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가 안 되죠. 자녀들이 속 썩이면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럴 때 그것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 소망하는 것이 응답이 없어서 실망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포기했습니까? 그러지 말고 소망하는 게 응답이 안 됐거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았다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하시며 응답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기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근데 참 우리 집안은 참 은혜가,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은 은혜라 그래야 되는가 슬픔이 되는가 모르지만 하루에 끝나요. 어머니도 아침에 쓰러졌다가 저녁에 돌아가시고, 오전에 쓰러졌다가 몇 시간 고생하시다 돌아가시고, 장모님도 오후에 쓰러지셨다가 새벽에 돌아가시고, 예, 정신이 초롱초롱 다 있으시고 수술실 들어가셨는데, 마취하니까 이미 혈압이 다 떨어져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마취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마취하는 순간 이제 이미 들어갈 때부터 이제 의사분이 이제 그랬어요. 못 견딜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다. 여기서 기다려라 했는데 바로 의사가 나와서 심정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심폐수술 하는데 장담할 수 없습니다. 30분을 심폐수술했는데도 안 돼서 사망 처리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렵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겠지만 갑작스런 사고예요. 갑작스런. 이게 바닷가에 가서 갯벌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은 거기 빠져도 나왔어요. 살아나왔어요. 옆에서 다 끄집어내죠. 그 동네 바로 앞이기 때문에 소리치면 들리고, 손자가 옆에 있어서 막 애를 써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도 한 번 빠지면 옆에 사람 못 꺼냅니다. 이거 바다 조심해야 됩니다. 갯벌. 요즘 갯벌은 옛날 우리가 놀 때의 갯벌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사람들 출입이 적다 보니까 들어가니까 딱딱한 데가 있고 수렁이 있어요. 수렁에 딱 밟는 순간 그냥 쑥 허리까지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우적대면 될수록 막 들어가는 게 못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빠졌는데 동네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장모님은 빠졌는데 옆에 손자가 있어서 막 꺼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본인도 얼마나 이제 거기 나올 안간힘을 썼겠어요. 나중에 이제 아들들이 와서 이제 꺼냈어요. 다 얼마나 힘을 썼던가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깨어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도 끄집어내려고 힘쓰고 본인도 힘쓰다 보니까 대동맥이 여기서 나가버려요. 심혈관이 있는 분들은 힘을 함부로 탁 쓰면 안 돼. 이 혈관이 터져버린가 봐요. 혈관이 대동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병원에서는 검사해도 거의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폐에 물 찼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폐에 물이 찼다고만. 이제 다시 시병원으로 가서 MRI를 찍어보니까 물이 아니라 피가 온몸에 싹 차버린 거예요. 이미 시간이 늦어버린. 그때 늦어버린. 그리고 이제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연락해서 온갖 동시에 수술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갔잖아요. 그래서 1시에 수술이 들어갔는데도 이미 거기서 늦은 게 뺑 한 바퀴를 도니까 오후 4시에 사고가 났는데 새벽 1시에 마취가 딱 들어가니까 그 전에 골든타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누가 예상했겠어요? 자녀들이 아프거나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잘 나가던 사업에 어려움이 처하거나 공부 열심히 하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불의한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모든 것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생활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는 늘 필요합니다. 예, 편안하게 우리 장모님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가장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셨겠지만 우리의 삶의 그때가 아니라면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막힌 것이 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고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 불평 없이 기도하고 주님 힘들다 기도를 줄이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매 삶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매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한 역사가, 주의 놀라운 능력이 온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주의 교회에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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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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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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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순간순간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이 순간순간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순종하며 불평하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 시간을 늘려서 기적을 일으키는 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가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절망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있을 때마다 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불평 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시간 힘들다 중단하지 말고, 어렵다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를 늘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해가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삶의 놀라운 역사가 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일하실 걸 믿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 삶의 기도가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작은 고난도, 작은 아픔도, 작은 문제도 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주님이 일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병 고침도 기적이요, 귀신이 떠나는 것도 기적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적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예배 시간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옵소서. 귀신의 역사가 싹 떠나가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질병아 저주야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와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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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은혜만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풍성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